후원으로 보는 포스트 코로나 6번째 시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 NGO의 과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이후 이런 것도 괜찮아 6번째 순서, 선교 후원금 감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생각하는 선교, 지혜로운 선교를 위한 선교는 팩트다. 오늘의 YGN 와이드 1번입니다. 선교의 지경을 넓힙니다. YGN 와이드 손창남의 문화장벽 브레이크입니다. 최창섭의 백초 교회 용어 바로잡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GN투데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각 전문 영역별 기획보도. 화요일인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와 NGO입니다. 코로나19로 의료계가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였다면 후방 지원 등 다각도로 함께 힘써왔던 이들이 NGO 단체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온 NGO들에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NGO 단체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바로 효율성 제고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동안 해외 사역장을 직접 방문하기 위해 사용했던 비용을 전문가들은 원활한 원격 소통을 위한 장비와 기기 마련에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여러 차례 선교지를 방문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한 번의 방문으로도 현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빅데이터 구축 시스템에도 투자할 것을 권합니다. 중복됐던 사업들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이제 좀 과했던 인력적인 구조적인 부분들을 어떤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리더에 있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조직 구성원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공유가 됐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후원은 감소했지만 취약계층을 돕는 등 특정 분야에 대한 후원금은 증가해 앞으로 후원자들이 객관적으로 고려해 정말 필요하다고 여기는 곳에 후원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감성을 자극하는 홍보 방법을 탈피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의료나 환경 등 새로운 분야의 NGO 단체들에 대한 주목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시작한 단체들이 그 사명이 이제는 모든 이들의 관심사나 더 이상 사회적인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지속을 위해서 그 일들을 계속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과감하게 우리의 사명은 종료됐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변치 않는 진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절한 사람들의 변화를 추동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NGO를 돕는 중간 지원 조직 NGO 휴먼 인터내셔널의 임진기 사무총장은 지역사회 밀착 지원을 위해 교회의 NGO 설립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후원하는 성도와 기관하고의 관계가 되는 거지, 교회는 모금의 장을 열어주는 구조만 됐단 말이에요. 점점 예산도 줄고 인구도 줄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예산을 더 줄여야 되고, 또 교회에 있는 부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교회 선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견 NGO들을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의 자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NGO적인 어떤 세상의 날개, 전문적인 날개와 복음의 날개를 같이 갖고 와야 되거든요.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선교 후원금 감소라는 우려에 직면케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코로나19 이후 이런 것도 괜찮아 6번째 순서로 알아봅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지 체류 중인 선교사들 가운데 약 41.3%가 후원금이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 중 후원금이 20% 미만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1.9%로 가장 많았고 80에서 100% 감소했다고 응답한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제 선교기 때문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은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선교비를 우선 줄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선교 전문 인터넷 방송 주맨이 북미주 지역 중심 담임 목회자 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선교사 후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변동 없이 지원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78.7%,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8.5% 등이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후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회 본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8.9%, 선교지의 사역 지속을 위해 13%, 성도의 사명 8.9% 등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선교에 대해서 교회인들에게 이제 가르치면 담임 목사의 선교 수준만큼 교회가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담임 목사님들의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죠. CGN 투데이 박건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선교사 개인의 자질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상호 관련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동료와의 관계, 현지인, 그리고 후원자, 파송교회, 소속단체 등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교단체들 그리고 교회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장기적으로는 한국 선교의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개인으로서 선교 사역도 중요하지만 함께 팀 사역을 이루어서 발전시키면 다양한 위기에 직면할 때 좀 더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면서도 균형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지체의식이 요구되며 이것이 부족할 때에 오히려 혼자 일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크림의 문상철 박사의 주도하에 실시한 2015년 한국 선교사 멤버 케어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한국 선교사들은 전문가 케어에 주로 의존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자기 케어와 상호 케어에는 좀 더 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사역하는 팀에서 문제가 생길 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관계 복원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격, 관점, 문화의 차이 때문에 서로 소통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선교사들이 동료 선교사나 현지 동역자와의 갈등이 생긴 것을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가장 큰 위기로 꼽기도 하였습니다. 대부분 팀 사역을 할 때 혼자 할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이루거나 함께 하기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기대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은사가 잘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역 가운데 갈등을 경험해 본 바울의 조언에 따르면 팀 사역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이 얻게 되는 유익보다는 오히려 함께하는 팀과 공동체 자체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은사가 충분히 발휘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겸손한 태도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자기보다 다른 팀원을 낮게 여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이며 특히나 남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힘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행동을 원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숙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장, 14장이 지체의식과 은사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13장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인적인 사랑의 속성이라고 보기보다는 교회 공동체나 팀의 지체를 세우는 덕목으로서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충분히 드러내고 자신의 지식과 믿음이 정말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르치는 일에 헌신한다고 한들 스스로 희생하여 구제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은사를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공동체를 세우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기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3장의 사랑의 속성에는 특별히 인내, 교만치 않음, 무례히 행치 않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 등의 공동체에서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 바울은 뼛속 깊이 느끼고 있으며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게 할 만큼 매우 귀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한국 선교가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한층 더 성숙된 사랑이 실천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은사, 열매에 치중하기보다는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와 팀을 이루어 갈 것인지 매우 수준 높은 지체의식이 작동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선교사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선교기관 모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창남입니다. 자, 어떤 선교사가 성공한 선교사일까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몇백 명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 아니면 큰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성공적인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성공적인 선교사는 누구냐면 현지를 떠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모든 권리와 사역할 수 있는 역량을 인계하고 그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들이 그 몽골에서 사역을 했는데 아주 이분들의 그 선교 사역을 우리가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그 선교 사역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성도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자 얼른 장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모든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 때 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문자를 읽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자기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성도들 중에 그 도덕적인 문제로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도 선교사님들이 이 일은 이렇게 징계해야 됩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장로들에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러이러한 원리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결정을 다 그분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는 어떤 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재정적인 필요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현지 리더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그 지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계속 그 지원에 기대할 거고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헌금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은 재정적으로 이 교회를 도울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처음에 선교사들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자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현지인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나야죠. 결정을 할 필요도 없고 재정적으로 돕지도 않고 그리고 전도하거나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지인들이 전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떠났어요. 그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단체를 만든
그 허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비계목이다. 비계목이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만들 때 이렇게 나무나 혹은 철로 얼기설기 세워놓고 그 안에서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아름다운 건물이 다 완성이 된다면 반드시 이 비계목은 떼어내야만 합니다. 비계목이 있는 한 그 건축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교는 언제 완성됩니까? 현지인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할 때 우리의 선교는 완성됩니다. 그러면 선교사는 거기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잘못하면 선교사님이 가서 더 큰 사역을 하고 더 큰 사역을 하고 더 큰 사역을 하는 것이 미덕인 줄 알지만, 그러나 가장 성공적인 선교 사역은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을 세워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철수에 대한 계획은 언제 세워야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나는 이제 철수를 해야 되겠다, 철수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계획은 처음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모습의 교회를 만들고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먼저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교 회당 이슬람 사원 교회가 현지 시간 20일 다시 문을 열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폐쇄된 지 2달 만입니다. 이스라엘 보건부에 따르면 1일 신규 확진자는 19일 16명 수준으로 확산세가 꺾였으며 누적 확진자는 16,669명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물건과 식물을 선보이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 충북 제천시 백운면에 등장했습니다. 특별 전시실과 성서식물원 등 4개 전시실을 갖춘 20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은 성경에 나오는 물건과 식물 등 13,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해설사의 도움으로 안식일 식탁, 성인식, 결혼식 등 유대인의 절기 등에 관해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올해 온라인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전년 동기간 대비 3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통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수로 작년 3,648명에서 올해 1,961명을 기록했습니다. 본부 측은 장기기증 내용을 다룬 드라마, 사순절 생명나눔 결심한 성도들의 참여, 집콕기간 온라인 장기기증 희망 등록의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전에 새로 다듬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만시지탄이지만 하루속히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교인들도 모르는 어려운 말을 교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증경이라는 말은 우리말 큰 사전에도 없는 말입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경이라는 한자어 자체에는 존경한다라는 뜻은 없습니다. 그저 글자 그대로 이전에 지낸이라는 뜻만 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그냥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감독도 높은 지위인데 감독회장은 얼마나 높은 지위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더 좋은 호칭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나자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청빙보다 초빙이 훨씬 더 격식을 갖춘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웬만한 사전에는 없는 어려운 말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당선된 사람들은 피택된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선출된 국회의원입니까? 말은 의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널리 쓰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어려운 한자 조어를 만들어 쓰는 것은 나도 누구 못지않게 지식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회의 언어 질서에도 본을 보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세계를 위해 CGN투데이는 일본 CGNTV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일본을 위한 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긴급하게 전해온 오사카 온누리교회 이영선 목사의 영상기도 편지로 오늘의 CGN투데이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통과 불안 속에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정부도 지난번 긴급 선언을 한 상태이고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참 여러 가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또한 언젠가 하나님께서 종료시켜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오히려 그 고생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메뚜기와 같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강건하게 변화시켰듯이 이 고난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묵상하며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평안히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